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입니다. 10장 초반부에서 성령님은 북쪽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그리고 남쪽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사람을 보내어 요빠 해변 마을에 베드로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환상과 그것을 먹지 못하겠다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만남을 갖는 내용입니다. 10장 전체의 그림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각각 인도하십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그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답을 2가지 제시합니다. 첫 번째, 환상과 같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선명한 경험이 있을지라도 결국 성경 말씀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는 태도,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넬료는 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과정 가운데 2가지가 필요함을 본문은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확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있어야 합니다. 2번째, 조급한 자세가 아닌 기다리는 자세, 하나님의 일하심을 관찰하는 자세, 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 만남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2번째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17절부터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았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7절의 베드로는 그가 본 환상으로 인해 그 뜻이 무엇인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가 그런 고민을 할 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그를 찾아와 도착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들은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때 19절에 베드로는 환상에 대하여 생각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환상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2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말씀하시고 2번째는 20절에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함께 따라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환상은 베드로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못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 계획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의 특별한 경험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확인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베드로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라 아직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명확해진 베드로는 지붕에서 내려가 찾아온 자들을 21절에 맞이해 줍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은 알지만 무슨 일로 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무슨 일로 왔는지 묻게 되고 확인합니다. 그러자 22절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의 주인 고넬료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주인 고넬료는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찾았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라고 그 목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베드로는 불편할지라도 이방인들을 집안에 들여 피곤한 그들의 몸을 하루를 쉬게 하고 다음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바에 있는 어떤 형제들이 함께 동행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11장에 보시면 그들은 총 6명이고 10장 45절에 보시면 이들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세심한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자 3명 그리고 베드로와 나머지 6명 총 10명이 북쪽 가이사랴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24절부터 33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4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24절에 그 10명의 일행은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때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립니다. 이것은 고넬료의 기다리는 자세를 잘 드러냅니다. 그 당시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라 언제 그들이 도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집에 모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25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오자마자 고넬료가 한 행동은 베드로를 매우 당혹하게 합니다. 그가 베드로 앞에서 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더 높은 직책을 가진 로마 장교가 어부인 유대인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그러자 26절에 베드로가 그를 황급히 일으키며 나도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왜 고넬료 집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총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그것도 로마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은 위법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깨끗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므로 본인이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30절에 고넬료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해 말합니다. 4일 전에 이맘때쯤 오후 3시쯤 기도하고 있을 때, 두 번째는 31절에 천사가 나타나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세 번째는 32절에 요빠 해변 마을로 가서 시몬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찾으라 라고 명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당신을 보내어 당신을 이렇게 청하게 되어 만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의 태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성급함이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지체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첩함과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갖춘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의 만남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모든 만남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말씀이 없고 내가 주인이 되면 새로운 만남을 그냥 불편해하거나 계산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 두 사람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부정한 무두장이 집에 머물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 그의 불편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중심이 아닌 말씀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속이는 영이 가득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하기도 하지만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환상을 봤다라고 해서 누군가 나에 대해 특별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해서 성급하게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종의 자세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관찰하는 마음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두 사람, 베드로도 음성을 들었고 동시에 고넬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음성을 들었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인 음성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끔 교회에서 이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과 결혼하라라고 말하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상대방도 그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듣지 않았으면 그것은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공동체 전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큰 질문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으십니까? 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환상을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자세로, 종의 자세로 관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으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23편 6절. 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일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악함이 튀어나올 때마다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막아주시고 나의 본능이 아버지를 거스리려 할 때마다 주의 보혈로 막아주소서.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온전한 하루를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